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2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상 강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주 숨가쁘게 8장까지 달려와서 좀 숨 고르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9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그 다음 뒤를 이을 다윗 왕 이야기를 이제 숨가쁘게 이어가게 되는데, 잠시 한 2주 동안 숨 고르기를 하고요. 9월 첫 주부터 사무엘상 강해 33번째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는 디모데 후서를 2주간 동안에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서 참 좋아하는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참 좋아해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제가 디모데 후서를 참 좋아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감옥 안에서 썼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2번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조금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미워해서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예루살렘에 조직이 되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죽이겠다.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로마 군대가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목숨은 구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죠. 로마에 가서. 그때 로마에 첫 번째로 투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대대적인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런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웠어요. 새로운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어요.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 평신도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체포가 됩니다. 이때 체포된 인물이 베드로도 체포가 돼서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 이 2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시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먼저 서두에 인사말이 나오죠. 인사말이.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는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밝혀요.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다음에 2절에 누구에게?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수신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라는 거. 근데 그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기 피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2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리고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을 했어요. 자신이 이제 못 풀려나고 이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예견을 우리가 사도 바울 그 디모데 후서 4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My departure.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departure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떤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했느냐면 별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별세.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별세했다라고 그러죠? 별세.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떠날 그 일이 지금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my departure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그 사형수들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 집행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는 그런 사형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읽어야 돼요.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전제라는 말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드링크 오퍼링. 그래서 이 드링크 오퍼링은요, 하나님의 제단에 이런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관제도 있습니다. 관제. 사도 바울이 관제라는 말을 또 하죠. 관제는 하나님의 제단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게 기름. 그래서 그 관제할 때 관자는 기름 관자예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이 제사들의 종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몸이 순교의 제물로 이미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순교의 제물. 7절 보면, 자,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자기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애를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침표를 찍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를 요약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치려고 한다. 이제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요, 읽다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부럽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참 부럽다. 과연 나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내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치면서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받아요? 언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서신이에요. 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정말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전하고 싶은 그 유언을 담고 있는 책이 바울 서신이라고, 디모데후서라고 말해요.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 디모데를 떠올렸어. 내가 이 유언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렸어. 그리고 그에게 유언처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부탁하고 싶은 그 유언의 말이 뭐냐?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복음 때문에 죽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런 유언을 남기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내가 이런 유언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다면 과연 누구에게 남길 수 있을까? 네? 누구에게 남길 수 있을까?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제가 내가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디모데에게 남겼던 같은 이런 유언을 당신에게 남긴다면 당신은 그 유언을 어떻게 받겠소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이동훈 목사가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다면 과연 그 유언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여러분, 두 가지 유언을 남기죠. 첫째는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일은 죄 지어서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죄 지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과 아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곁을 하나씩 둘씩 떠나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부끄러워하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너는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 유언이 뭐예요?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았으면 좋겠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유언을 당당하게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정말 남다른 관계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저는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정말 남다른 그런 관계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추려보려고 그래요. 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또 파송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떤 계획을 했느냐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성령님이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어디로? 그 건너편인 지금의 그리스. 당시는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전도예요. 유럽 전도.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출발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의 최남다인 고린도가 나와요. 고린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이 고린도를 선교의 거점 도시로 삼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목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선교사가 그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의 거점 도시는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터키 서쪽 끝 항구 도시죠. 서쪽 끝.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 그곳을 거점 도시로 해서 그곳에 2년이 넘게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열어가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라든가 에베소 지역은요, 또는 안디옥이나 이런 거점 도시들은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는 게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모든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교회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을 돌면서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걷어요. 구제 헌금을.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구제연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 자, 바로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고 떠났냐?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갖춰가고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아주 새파란 젊은 나이에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담임하도록 맡겨놓고 떠났어.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됐지만 마케도냐를 떠날 때 후임으로, 그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디모데. 자, 여기서 저는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던 목회자가 그 교회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설립자예요. 설립자. 그 설립자인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후임에게 그 교회를 이제 담임하도록 물려주고 떠날 때는요, 여러분, 보통 신뢰 관계가 아니면 맡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 중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애착을 가졌던 그 교회를 이제 새파랗게 젊은 목사에게 그 교회를 맡겼다는 사실은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말은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서신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애착을 갖고 목회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의 목회를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신뢰하면서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뭐가 걸렸어요?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늘 마음속에 걸려요. 뭐가 걸려요? 나이가 어리다는 게 늘 걸려요. 네.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처음에 처녀 목회를 했던 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던 때가 37살이에요. 37살.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8명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다 저보다 나이가 20살 정도는 많아요. 그런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니까 이 나이가 젊다는 것이 얼마나 핸디캡이 되는지. 사도 바울이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네가 하는 말, 너의 행실, 그리고 사랑, 믿음과 정절에 대해 있어서 뭐가 되라? 모든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 네가 본이 되면 절대로 너를 깔보지 못할 거다. 자,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뭐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떠나온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 다음 5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런 언급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왜 디모데서를 좋아하느냐?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예? 어떻게 보면 그림자도 밟기도 두려울 정도의 그런 사람. 그런 경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사람 냄새를 풀풀 풍겨요. 그래서 디모데서가 좋아요. 네. 뭘 걱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뭘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을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을.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요.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서 아파봐야 그런 또 다른 병치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머리고 키도 짤딱하고요. 그리고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병치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골골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떠나온 그 디모데도 자기하고 비슷해. 네. 그래서 내 위장과, 그리고 위장병이 있었던가 봐, 디모데가. 되게 어떤 사람이 위장병이 많죠? 네? 어떤 사람이 위장병이 많아요. 좀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습니다. 네. 저도 그 결혼하기 전에는요, 위장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김치를 그냥 못 먹었습니다. 물에다 빨아 먹었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쓰려요. 그 정도로 12지 궤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뭐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술 마시는 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이 나르면 쾌제를 불러요. 쾌제를. 근데 약용으로 쓰라고 권면한 거예요. 약용으로.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다 걱정이야.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처럼 병치레가 잦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 선생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고 남다른 관계였다는 사실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너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나처럼 너도 고난받아 라는 말을 해도 고깝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다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남다른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장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기 보면 생각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해요. 밤낮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간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세 절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생각한다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끊임없이 디모데를 생각해요. 감옥에서도 늘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 말.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사람만 떠올리면 좋아 죽겠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저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섭섭함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다고 후원한다고 그렇게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다 떠나는. 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장소와 상관없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늘 떠올리면 좋은 사람, 늘 생각하면 좋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와서 지금 내년이면 이미 목회 20년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이에요, 내년에. 네, 20년째인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해인가 제 자신을 바라보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 어느 한순간 제가요, 목사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사가 사람을 자꾸 경계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사리게 되고 모질어지게 되고 야, 이것만큼 목회에 독이 없거든요. 제 자신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란 적.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교육 전도사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년 전, 그 전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접했던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그때 시 한 편이. 제가 그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촌이라는 그런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분은 저하고 고향이 같은 분이에요. 제목이 아무나 보듬고 싶다. 그런 제목. 제가 시 낭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나 보듬고 싶다. 무식하게 정말 알짜 무식하게. 사람이여 환장하게 좋은 사람이야. 아무나 보듬고 설레이고 싶다. 그리하여 더욱 아무나 보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라는 놀라움을 강물에 입술 적시듯 노래하고 싶다. 생명이여 생명의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제 나는 아무나 보듬고 싶다. 사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아무나 보듬고 싶다. 우리가 너무 깊이 보듬어 마음에 행여 가시가 박힌다 손, 육신에 행여 손톱 자국이 머문다 손. 생명이여 생명의 소중한 눈동자여 사람의 뼈는 하늘의 기도. 그렇게 끝나는 시. 제가 이 시를 접할 때가 언제냐면요. 한국에서 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그 전두환 독재 정권 때 데모했다고 잡아가서 죽도록 패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갇혔다가 나오면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일 때문에 시위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분신 자살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김태촌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의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접하면서 제가 이 식구에서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그 식구가 뭐냐면 사람이여 환장하게 좋은 사람이야. 사람을 환장하게 좋아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네?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이 시인의 식구처럼 환장하게 지금 좋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 시에 비추어 보면서 반성하고 참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았던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환장하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이 2절 말씀이 보통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를 당할 직전에 있는 이 순간까지,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복음의 횃불을 들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달려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 이 내가 달려온, 손에 들고 달려온 이 복음의 횃불을 과연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내가 했던 이 사역을 누가 계속할 수 있도록 내 다음을 부탁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고민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다음을 부탁할 수 있을 만큼의 충성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여기 2절에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들은 바.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들었다는 말은 가르침 받고 훈련 받고 배웠다 그 말이에요. 배웠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되었다.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너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서 너를 훈련하고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도 내게 들은 바를 너의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권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일이 자기로부터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네? 자기로부터 끝장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일이 다음에도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다음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떠올리며 그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이어진 이 사역들이 너의 충성된 사람에게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의 충성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디모데의 그 충성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다음을 부탁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저는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다음을 부탁할 만한 충성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자신의 다음을 부탁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참 부러워요. 결국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아까 아무나 보듬고 싶다고 하는 그 시를 쓴 김태돈 시인의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사람의 뼈는 하늘을 세우는 기둥이다. 교회도 선교도
결국은 충성된 사람을 남기는 것이 교회고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도 결국은 다음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들어와가지고 미국 들어와서 초창기에 봤던 한국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상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도라는 드라마? 예? 보셨죠? 그때는 참 옛날 추억이 됐네요. 비디오 그 샵에 가가지고 VHS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봤던 드라마. 네. 지금의 신의주죠. 의주의 그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는 구한말에 그 임삼을 팔아서 중국에 인삼을 거래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일대기를 한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임상옥이 남긴 명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하는 사람. 그런데 이 임상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란 뭐냐? 자신에게 있어서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남기는 거다? 사람을 남기는 거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어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나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이익만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곁에 사람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끝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게 뭡니까? 예? 12제자 사람 남기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라는 사람 남기고 초대교회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도 한 교회를 19년째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나에게 디모데가 있는가? 내 다음을 기꺼이 부탁하고 떠날 수 있는 디모데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몇 년 후에 삼성장로교회를 떠날까요? 예?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6년 후면 저도 저희 교회 내규를 따라서 삼성장로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6년 후 저의 다음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에요. 저는 디모데후서가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삼성장로교회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디모데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면서 좀 무게 있게 이 찬송을 부르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